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가운데 시내산 언약 체결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쭉 읽고 있는데 우리 19장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신 말씀들의 그 언약의 내용들이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또 언약의 내용들을 조금은 현대식으로 과감하게 말하면 아마 그러니까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 언약 내용, 그 언약서를 가지고 오늘은 언약 관계 맺는 그 체결식, 그러니까 실제 의식을 하는 오늘 내용이 오늘 무슨 말씀에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약 체결식의 과정들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그 뒤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그룹들,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언약 체결식의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식을 준비하는 내용도 물론 앞부분에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할 수도 있고 단어 하나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본론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결을 맺으신 이 형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7절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7절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중재자인 모세가 언약서 즉 말씀을 크게 낭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했던 것이 언약 체결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고 뒤에는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체결을 맺은 그 형식이 즉 들음과 순종,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행동과 삶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고백하여서 이 언약이 이제 체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셔서 그 언약이 체결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듣기에 따라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귀로 듣는 그 말씀을 혹은 눈으로 본 그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도록 애쓰고 또 준행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너무나 갈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준행해가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인 것을 저희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 준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혹시 이렇게 어떤 듣는 것 중에 그 일부를 그것이 내가 지식적으로 충분히 동의가 되는 것이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내용들인지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혹시 이런 여러 가지 필터 과정을 거치고 깎여지고 도려내어서 정말 최소한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그런 유혹이 많은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고백하여도 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은 그 과정조차 없이 아무런 과정이 없이 그저 듣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런 유혹에 있음을 스스로 정말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오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잠언 7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3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고 쉽게 휘발되어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손가락에 메어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눈에 띄도록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여서 그러한 새겨지는 과정들을 우리 안에 하게 하여서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잠언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베이직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체결을 맺는 이 순간만큼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언약 체결식의 뒷부분도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피 뿌림은 이 언약 체결이 이 언약 체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얼마나 엄숙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 뿌림은 언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담긴 내용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이 언약을 체결한 그 당사자는 이 피로써 그 값을 치르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자체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존재를 부정할 수도 있는 이 죽음을 약속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지켜나갈 것이다. 내가 성실히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이루어갈 것이다. 지켜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핏부림입니다. 이 언약 체결식이 핵심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현장을,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으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 그리고 모세에게 오늘 이 상황이 조금씩은 조금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만 나에게 나아오고 다른 백성들은 다가오지 말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모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만 가까이 하시고 나머지들은 뭔가 적당하게 계속 거리를 두는 것으로, 마치 이거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당연히 친구 관계라면 당연히 친구를 가까이 집에 들여보내고 같이 집으로 놀러 오게 하고 또 간식이 있으면 같이 친구랑 나누어 먹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데,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는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고, 집에 온 친구들 가운데서 어떤 친구만 간식을 주고 주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차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정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원리를 가지고 계속 보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 있던 말씀 내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 가운데 아무런 것 없이 그들이 스스로 올라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모세에게 미리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되면 그 죄의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 디폴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 70인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9절과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한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아래를 보며 광활하게 펼쳐진 것, 그것에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로 70인이 다른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보다 특별히 거룩하여서 혹은 특별히 의로운 자들이어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70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장로들을 택하셨는지 우리가 그 주권을 다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호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 교제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을 택하시고 모세뿐 아니라 장로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것에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아까 19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덮어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11절에는 이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단순하게 멀리서 바라보고 산 아래에서 어떤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배웠고 거기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이 보호함을 입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교제할 그 자격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대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앞서 언약 체결식에도 강조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핏부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앞서 언약 체결에 강조되었던 그 희생 제물의 핏부림이 이 출애굽에서 몇천 년이 지난 그 시기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역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언약 체결을 하고 이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바라보게 했던 이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그리고 모세가 그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조금씩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곳에서 한 사건, 한 하나님이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고 나아갔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냐에 따라서 그 교제는 또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두 가지 핵심이 있었다면 그 핵심은 먼저는 언약 체결에 있어서 언약 백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핵심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시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들은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도라는 과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말씀은 그저 흘러나가는 휘발되어 없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성자들도 말하기를 기도는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면 기도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 운동하는 것,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자리에서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준행해 가는 그 삶을 여러분 꾸준히 해가면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며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살아가시길 또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약 백성의 삶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준행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다의 성도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